안녕하세요. 제자도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단순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이 단순한 삶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보았던 내용 중에 1장에 있어서의 언급한 물질주의 부분의 내용이 조금 중복되어 나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장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지만 이 5장에서는 그것을 좀 더 깊숙하게 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관점에 대해서 어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일 텐데요. 이 내용은 저자가 내용을 많이 적어내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다른 회의록의 내용들을 좀 발췌해내서 요약하고 좀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단순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이 단순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삶 이야기하면 세상을 통하여 좀 알려진 좀 적게 가지면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적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 내가 많이 갖기보다는 조금씩 적음을 통하여 무엇인가 더 생각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한 최소의 것들 감서 만족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마 미니멀리즘의 생각일 겁니다. 거기에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으로서 단순한 삶은 그 많은 물질의 소유의 제한을 더 가지지 않음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단순하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가 할 것들을 제하여버림을 통하여 소수의 것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 남겨놓음이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들, 누리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나만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는 많은 것을 내버려 두고 내 욕심, 오늘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길대로 나아가는 삶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단순한 삶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단순한 삶에 대한 복음주의 언약에 대해서 그러면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명은 뭐고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 삶. 여러분, 이게 완전히 동떨어뜨려 놓는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엇인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삶이죠. 자, 생명을 기반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생명이 없으면 그 삶도 없는 겁니다. 삶이 없다면 당연히 생명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어져야 하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이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되어야 함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로잔대의 내용을 대해서 1974년에 시작되어진 로잔대의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때 오늘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의의 내용이 발표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발표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9가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선 로잔대에 이야기하면 27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었다라고 말합니다. 1974년에 27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85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할 거에 대해서 그들은 새로운 결단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고 9가지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 로잔대회의 내용입니다. 자, 그들은 먼저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야 하며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창조 세계를 통하여 선함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창조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것들, 심지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오늘 그것조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으심을 허락하셔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베풀어진 풍부하고 많은 다양한 것들을 그분의 뜻을 통하여 이 많은 것들이 잘 관리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창조 세계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많은 자원들이 편중되거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선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누리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청지기적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어내시고 그들에게서 이 많은 것들을 너희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땅의 통치것을 위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맡겨주셨다. 자, 이 맡겼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인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분명히 청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당분간 그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고 그 맡은 것은 내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잘 관리하고 개발하고 나누고 그래야 해서 이 땅의 풍부함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청지기직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니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잘 골고루 분배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알고 선함을 누리는 가운데 기뻐하며 그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봅시다. 가난과 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모두들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의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옴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줄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을 통해 더욱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극심하게 이제 중산층의 비율가 없어지고 너무나 가난하게 되어져 버린 자들, 너무나 부하게 되어진 자들이 오늘 나눠져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뉴스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가난과 부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가난과 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난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합니다. 근데 그 가난은 어떤 가난입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며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걸 그 움직이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결과와 같은 가난은 오늘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누려야 될 가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난은 뭐예요? 내가 하지 않음을 통하여 어쩔 수 없게 겪게 되어진 가난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가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뤄가는 가운데 누려질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는 가운데 뭐예요? 그것들을 열심히 사람들을 통하여 나눠주고 베풀며 나아가는 그 가난. 자발적 가난에 대해서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 나온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나를 따르는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다 나눠주고 그때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해요. 자,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 자발적 가난이었어요. 야, 다 나눠줘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기쁨 가운데 나눠주고 나면 나를 따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다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나눠주고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근심하는 가운데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네.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발적 가난의 그 계단을 건너가야 할 때 이 청년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난한 자를 우리는 자발적 가난을 통하여 어쨌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잘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긴 그 역할 자발적 가난을 통하여 그들에게 나눠줌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것을 더욱더 뺏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의 부함을 나눠주는 것.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많은 그 부들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풍족하진 않았지만, 각각의 가진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이건 우리 거, 이렇게 돼서 그들은 구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줌을 통하여 그들의 부족함들을 채워가는 것. 가난한 자를 보호하며 나아가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끔 우리 가운데 맡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권력으로 힘으로 그들을 착취하기보다는 보호할 것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이 교회가 오늘 거기에 가장 앞장서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대변해내며 오늘 통치단에 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당신들이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오늘 그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누려야 될 것, 우리 생명이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어느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드리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나눠주는 오늘 그 부를 가난한 자를 통하여 나누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의 위험에 대해서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부는 많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걱정과 허영과 거짓과 안정감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를 억압하고 오늘 그들의 그 궁핍과 오늘 그들의 가난의 외침의 소리를 무시하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그들의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듯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맡긴 바 되어진 것을 통하여 모두가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희생적인 나눔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세상교회 성도님들 오늘 평일 제자양을 통하여 특별히 제자들을 들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언제 시작되어졌을까요? 좀 역사를 좀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교회의 특징인 이 공동체의 모습이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오늘 나누고 교제하며 나아갔던 그 삶을 통해 오늘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팔아서 공유하고 나누며 오늘 그들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나누고 팔을 통하여 내 스스로 한 것이, 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네가 그거 팔아서 이를 나눠줘야 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내가 기뻐하는 가운데 남의 아픔을 같은 아픔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나의 것을 팔면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헤어짐을 통하여 자신의 소유는 약간의 모습은 가졌지만 많은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순절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 삶을 세우려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이건 내가 여기 가져온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공동체를 위하여 이것이 어떻게 선용되어질 수 있을까를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거라는 아쉬움, 내 거라는 아까움, 내 거라는 그 주장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물체가 얼마나 잘 선용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오늘 그것을 우선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제가 2005년도에 일본에 유학생활하면서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유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사건이 계속 생각납니다. 자, 제가 아무것도 없이 적은 돈으로 가지고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나아갔습니다. 학교로 오가는 거리가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필요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빌려주는 자전거는 너무나 많이 망가지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수리하고 고쳐서 써야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학교에서 이제 소개시켜준 아이들.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에게 한 명씩 현지인 일본어도 좀 붙여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도와주고 오늘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아유미라는 학생이 어떠한 것을 했냐면 저를 좀 놀라게 했습니다. 대학교에 이제 갓 들어와서 1학년에 다니고 있었고, 자동차를 타고 있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자전거가 한 대가 있었어요. 뭐 거의 새 거였어요. 자신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갑자기 차가 생겨서 이제 자전거를 잘 안 타게 되어서 오늘 그 새 자전거 방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자전거 있어. 너 탈래?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고맙다. 내가 타겠다라고 잘 타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너무나 새 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타기에 너무 미안하다. 이거는 내가 헌 건지 알고 타겠다라고 말했는데 새 거라서 못 타겠다라고 이렇게 좀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유미라는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전거에 생각해봐. 자전거는 여기에 방치되어져 있기보다는 자신은 누군가가 사용하고 타고 있는 것을 더 기뻐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자전거를 탔으면 좋겠어라고 말해줬어요. 좀 부담이 있었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저는 좀 감사하게 받아들인 가운데 그 자전거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자, 마치 공동체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소유하게 되어지며 주장하면 그것이 누군가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필요한 지체에게 그것이 선용되어질까를 생각하며 오늘 그것이 오늘 더 나은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순절의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의 것들을 소유, 주장하지 않고 오늘 서로를 위해 어떻게 선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이 땅을 통하여 다스릴 것, 통치할 것을 말하여 주고 있지만 뭐예요?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잘못되어진 것들, 이 땅이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금 잘 세워내기 원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그것을 온전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너희 그 공동체의 예전의 모습을 잃었니? 다시금 너희들을 통하여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어느덧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익숙해버린 그 삶을 통하여 오늘 나를 세워내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궁핍한 지체를 우리의 자선을 통하여 좀 나눠주고 세워주는 것. 이 희생적인 나눔의 원리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기준의 삶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최고의 영향으로 세워내는 하나님의 뜻을 선용하며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개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겸손하고 단순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부유한 가운데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 부한 게 우리의 겸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자만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 자, 부해지는 가운데 복잡함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함으로 나아가는 삶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풍족한 가운데 나아가는 삶, 여전히 뭘 더 가질까, 뭘 더 채워낼까 그 삶이 아니라 그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족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뭐래요? 우리의 욕망을 좀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 욕망을 제해 버려야 우리는 거룩, 겸손, 단순,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내적인 평안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주님은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면 뭐예요? 우리의 쉼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지금 여러분 아침을 먹었지만 곧 다가올 점심 혹은 저녁 아니면 내일 오늘 그 많은 것들에서 뭘 먹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모습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오늘 그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벗어버릴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벗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단순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국제적 개발입니다. 자, 앞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의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 가난한 자들, 많은 부한 자들이 극명하게 나누는 가운데 이 세상은 더욱더 오늘 집중 편향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언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80대 20을 보충을 통하여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80%의 부가 20%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80%의 가난이 20%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자, 제 정확하게 이용해서 제가 거의 1%의 사람들이 한 7,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부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극명한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대로 그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것, 오늘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비의 모습을 생각해봐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비가 오늘 이 땅에 잘 내려야 강이 마르지 않고 강이 흘러가요. 강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야 그 물이 증발하는 가운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으로 오늘 잔뜩 낀 가운데 다시 이 땅에 비의 모습을 내는 거예요. 자, 어느 한쪽으로 치중해버리면 이 땅의 풍요함은 이 비로 말미암아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물질이 어느 한쪽에 집중된 편향의 방법으로 멈춰버린다면 오늘 그 순환이 깨어져서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그 연약한 자들을 살펴내며 나아가는 국제적인 개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잔 대회에서는. 그러면 이 국제적인 개발을 통하여 뭘 원하는 겁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세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소득이 없고 기회가 없고 권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국제적 개발을 통하여 뭘 해야 됩니까? 이들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오늘 어쩌면 우리 제공하는 데도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정적으로 무한적으로 퍼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하여 지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퍼줌을 통해 늘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힘이 나고 오늘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계속 그 가난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오늘 이것도 어쩌면 지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국제개발을 통하여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 지원보다는 그들이 소득 없음과 기회 없음과 권력 없음을 통하여 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지원받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체들이 원조보다는 개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 그들을 도와내며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인력과 적절한 기술을 제공해줘서 그들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우리를 세워내는 가운데 그들이 존엄성을 키워갈 수 있는 것, 우리 그들을 스스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번째입니다. 정의와 정치입니다. 공동체 속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회는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비그리스도들과 함께 그것을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적 관점과 그들의 비기독교적 관점이 그 정치 안에서 정의의 대립과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되냐, 날마다 그들과 대립해야 되느냐, 무턱대고 우리의 주장, 기독교적인 주장을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평화를 깨트려버릴 수 있고 문제를 더욱더 야기할 수 있으니까 정의와 이 정치 부분에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4가지를 분명히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과 날마다 대립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정의를 세워내기 위한 그 준비함의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교육. 그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기어 준비해내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전도도 이 중요한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과 우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행할 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아무리 한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통하여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더라도 그 고난받을 마음의 준비를 행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함으로써 뭐예요? 그 정의를 드러내는가며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삶.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표현해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8번째 말씀입니다. 8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영의와 정치를 통하여 말했던 그 교육과 동일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멈추지 말아야 할 일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통해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아야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청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이 땅을 그나마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 일만의 희망이 우리의 그 멈추지 않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 증인 가운데 세워내시는 겁니다. 명령을 듣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 고난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부르심, 오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궁핍한 이들에 대한 그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할 것들, 그분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선포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 온전한 선포가 될 수 있다라고 또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여 이 삶들을 통해 오늘 그 복음을 전함과 그 온전한 행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여 그 사람으로 또한 그 복음의 일이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더 늘어날수록 이 땅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9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히 빼놓지 말고 염두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때를 통하여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뭐를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의와 우상 숭배 둘 다 맹렬하게 비난하며 다가올 그분의 심판을 경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가올 그때 그 주님이 오신다는데 너희 이렇게 살 거야? 그분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신데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래 그 죄들 오늘 짊어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의 이 구약을 통하여 예언자들의 이 신랄한 비판은 그들이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세워질 것을 원하였다는 거죠. 무지한 가운데 버려버릴 자들이 아니라 딛고 깨달음으로 다시금 세워져야 할 것을 그들은 가르쳐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궁핍한 형제들, 가난한 자들을 잘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겨내며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을 섬겨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연약한 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궁핍한 자들에게 있어서 무관심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접하지 아니하는 자를 뭐예요? 대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를 대접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자, 우리는 주님의 다가오실 때를 통하여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잘 살펴내며 보듬어 내며 위로하며 우리 것을 나눠주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그것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9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정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야?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내야 된다. 복음 전도와 개발과 정의에 대한 그 관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 심판에 대한 그 기대감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세워내야 된다. 정의롭고 단순하게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서로 후원하고 헌신하도록 권하는 일에 겸손하게 헌신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순종, 긍휼, 관심, 기대, 단순함, 헌신. 오늘 이 6가지들을 오늘 이 삶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는 제자도의 말씀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6번째 시간으로 다가올 텐데요. 6번째는 여러분과 나눠갈 주제들은 균형입니다. 30분 동안 수고하여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